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갈 사람들을 미디안을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38년의 광야 그 생활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그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이 부분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의 민수기 책을 보면서 그래도 역사책이라서 그냥 그래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참 그래도 읽기가 그래도 수월했는데 갑자기 또 규례와 절기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레위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 잠깐 들어서 그런 좀 약간 읽는데 약간 어려움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장 1절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일명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연병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이것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이유라고 우상 숭배 범죄를 하도록 그 미디안 여인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그 죄를 짓는 일에 계속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감행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하도록 한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인 미디안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1절 말씀
방금 전에도 봤지만 1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또 다른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모세가 치르게 될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 사살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제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너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절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그 마음의 분함으로 인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그 출애굽 여정의 리더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 분명히 말한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적인 야속함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속한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갈 자들을 징집해서 그렇게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전쟁을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쟁 지금 바로 하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즉각적인 믿음 중요하죠. 믿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순종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준비나 전략 없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군사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가면 돼라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징집하여 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다 할 것은 다 끝내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라고 민수기에서 들어보셨죠? 바로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음행과 진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죄인을 처벌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비누하스의 손에 성소의 기구들과 그렇게 시노나팔을 들려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전쟁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싸운 결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맞닥뜨린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남자들과 다섯 명의 왕, 그리고 배후에 있던 그 악한 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술사까지 다 죽였고요.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이 넘었는데 12,000명으로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13절 이후에 기록된 전리품의 규모를 보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병력을 압도하는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압도할 만한 그 전력을 갖고 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60만 명의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별된 그 12,000명의 군대만을 가지고 그 압도적인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분명히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던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죠.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죠.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수없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내 백성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손대면 죽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신 것이죠. 미디안이 그렇게 바알부올 사건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동조했다가 그 동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고 이 사건으로 분명히 미디안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알부올 사건을 그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도록 했던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함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들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